기독교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문제에 개입을 하시는데, 개입을 하시는 것은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법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수긍을 안 합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을 어떻게 이 큰 문제가 해결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방법과 이 문제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해석을 해보려고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순종을 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문제로 인한 고통을 하고 계속 살아가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으로서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기독교인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주일학교에서 성경 시간에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재미난 얘기고 참 마음에 기쁨을 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은 어떻게 해서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강대국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요 왕에게 크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서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BC 9세기경에 아람 나라 베나닷 2세와 아수르의 살만 2세가 전쟁을 했는데 아람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전공으로 아람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당시 약소 국가인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패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굉장히 가련하고 그리고 불쌍한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큰 용사이긴 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그는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존경과 대단한 위엄을 가지고 영광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몸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낙심을 하고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내가 이러면 뭐해? 내가 이렇게 부경을 누리고 살면 뭐해? 내 몸은 점점 썩어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물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람한 베나닷 2세가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가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중에 조그만 계집아이를 잡아왔는데 그 아이가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으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죠. 그 소년을 살다 보니까 내가 대단한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지만 저 나아만은 나병 환자구나.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주인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 앞에 가서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그분이 고쳐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내는 귀가 번쩍 트였겠죠. 뭐 이판사판 죽을 판인데 그 말이 안 들어왔겠습니까? 행여나 궁여지책으로 한번 그 말들을 해볼까. 그 말을 또 나아만에게 전했습니다. 당신이 가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굉장히 능력이 대단한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그랬겠죠. 그래서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서 말하니까 왕이 친서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낙에 신고서는 사마리아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금 6,000개는 60kg, 은 10달란트는 300kg으로서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한 30억이 되는 돈이래요.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갔죠. 그렇지만 왕의 친서와 그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가면 뭐합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이렇게 치유될 줄 알고 있었지만은 그 방법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그를 치유해 주셨던 겁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 가서 아방의 친서를 이제 보입니다. 근데 그 친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본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나 두려워가지고요. 이거는 필경 전쟁을 하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내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겠는가, 막 두려워 떱니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왕이여,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소서. 나아만을 보내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왕이 그래 해결해 보시오. 그리고 이제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 집에 이렇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밖에 도착을 하여서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왔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엘리사는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맨발로 달려나가게 될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리고서는 그 밑에 종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깨끗할 것이오. 이 말만 간단하게 전합니다. 나아만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내가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다접할 수가 있어. 달려나와서 나를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아픈 부에 손을 얹고 안수기를 하든가 어떤 종교 예식을 해줘야 될 거 아니라 얼굴도 안 내보고 가서 씻으라고. 더구나 다메섹에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황금의 강이라 부르는 아마나 강이 있고 오아시스 같은 다르발 강이 있는데, 그 좋은 강을 다 놔두고 하필이면 그 구정물 같은 흙탕물이 요단강에 나를 씻으라고. 병이 낫기는커녕 더 심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말머리를 돌려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종들이 말합니다.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십시오. 그냥 더 큰일도 하면 하겠죠. 가서 씻으라는데 그게 못할 것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서 한번 씻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기가 죽었지만, 그래서 그 밑에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할 수 없이 하늘 같은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버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옷을 벗고 그 깨끗하지도 않은 흙탕물같이 보이는 그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몸을 씻었습니다. 6번 씻을 때까지 아무 나타나는 징조가 없었습니다. 근데 7번 씻고 나니까 어린아이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자기 몸을 들여다보니까 어린아이같이 상처 하나도 애기 그 살같이 되었거든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나병을 고친 나아만은 너무나 기뻐서 이스라엘 흙을 떠가지고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모두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병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병이 하나도 없다. 영적인 병도 없고, 나는 정신적인 병도 없고, 마음의 병도 없고, 상처도 없고, 나는 아무 병도 없고 현실로도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나름대로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되겠죠. 학식이 높은 사람도 여러 가지로 행복하다고 남들이 보는 사람도 그 안에는, 내면에는 상처가 있고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뇌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를 치료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BC 846년경의 일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846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도 우리 삶에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수치가 있다,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아픔이 있다.
내 과거의 어떤 패배의 그런 추억이 있다. 이런 것을 다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은 아랍나라의 2인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귀와 영화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참으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최고의 성공으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병이 걸려서 속옷으로 들여다보면 그냥 고름이 줄줄 흐르고 얼마나 그 옷을 벗을 때마다 여러 가지 아프고 흉측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가 얻고 싶은 삶의 모든 목표를 손에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나병 환자가 매일매일 썩어 들어가는 것이 아픔과 상처와 모든 여러 가지 자기를 누르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어둠의 권세들이 얼마나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까?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괴롭다는 것밖에 모르죠. 우리 병이 언제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생겨서 오늘까지 어떤 상황에 와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모르신다는 겁니다. 나병은요 잠복기가 너무 길대요. 그리고 언제 그 병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이 나병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갑자기 어디 통증이 있다든가 갑자기 뭐 어디가 아픈 걸 느낀다거나 징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보면은 눈썹이 빠지고 어느 날 보면은 손톱이 빠지고 이상하다 왜 이러지? 가서 보면은 그게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자다 보면은 아무 아픈 것도 없이 손가락 마디가 잘라져 나가고 중환 환자들은 보면은 뭐 여기저기 잘려나가고 다 뭉그러지고 나중에 죽음에 이르는 법이 바로 이것이 나병이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나병 같은 병을 걸려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tal 통증도 못 느끼고 이럴tal 어떤 증세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우리가 마음 기도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폐활량이 좋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산소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폐가 병이 나고 어디가 병이 나고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도 알지 못하는 것.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되었지? 언제부터 내가 영적 나병 환자가 되었지? 라고 생각해도 잘 생각도 안 나고 이유도 모르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생명을 결국 파먹어 들어가는 이 중환병인 나병에 걸린 나만에게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말해 내가 무슨 나병에 걸려 누가 알면 그냥 큰일 나는 것이죠. 아마 왕도 이때나 말이지 그렇게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병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 누가 할까봐 꽁꽁 싸매고 절대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절대로 오픈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갖고 있는 문제를 오픈할 때는 오픈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어떤 고민이 있으면 그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괜히 권위의식을 가지고 가장이라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내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나의 고민을 얘기할 필요 없고 아닌 척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 치유하라고 그런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인내하라고 하셨으니 인내하고 참지. 입만 닮고 꼭 참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숨이 넘어갈 땐 숨이 넘어가는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아야 돼요. 거룩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이나 하면서 아닌 척하고 살고 그 교회 안에서도 자기 문제를 오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들이 많고 말이 자기 어떤 것이 자꾸만 퍼져나갈까 봐 그것을 우려해서 그러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자존심 때문에 내 가정에 내가 문제가 있으면서도 아이들의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 그러면 없습니다. 그래도 뭐 있지 않겠어요? 감사할 뿐이죠. 기뻐할 뿐이죠. 너무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자기 마음에 그 여러 가지 병이 들어서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런 부족함인 것입니다.
나의 허점도, 나의 허물도, 나의 신앙적인 약한 것도, 그리고 나의 모든 갖고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나의 십자가도, 나의 기도 제목도, 나의 눈물도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 나아만은 자기 문제를 인정을 했어요. 하여튼 조그만 계집아이가 와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말할 때, 그런 애 말을 믿어? 그런 애 말이 뭐가 큰 거고 있다 그걸 믿어? 막 그러면서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지 말라 그래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대로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고치기 힘든 병이지만 나병은 그 당시에는 완전 저주받는 병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나병 걸린 사람들에게서 다 이제 격리돼서 어디 가서 따로 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특히 그 말이 바깥으로 나갈까봐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대로 내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여러분 마음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런 결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그렇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아니요, 저는 안 그래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고 꽁꽁 위선으로 꽁꽁 싸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솔직할 때는 솔직하고 자기 약점도 그 다음에 드러내면, 자기가 자기를 낮추면 자기가 그만큼 땅에 떨어집니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솔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누가 어떤 지적을 할 때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치유받을 수 있는 자기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뭐가 문제인지 문제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 문제예요. 자기가 알고 있어도 그렇고 알지 못해도 그렇고,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해서 속을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은요, 상처가 생기면, 호랑이나 곰 등은요, 그것을 드러내놓고 핥고 또 핥고, 햇빛이 안 자고 핥고 또 핥고 하면서 그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족함과 그 다음에 허물, 자기가 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어, 그때 그렇게 안 하는 건데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건드리기만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하더니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자기를 올린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직하게 자기 부족함을 오히려 얘기하고 인정하고 자기 허물에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내가 그런 면이 좀 부족한데 기도해 주지 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장군이요 위대한 왕이었지만 정신적인 영적으로 크게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났다가 저기서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니었습니다. 자기 충신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서 불려대져서 전쟁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 아내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야말로 그 아내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갔는데 아이를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 자기 아이니까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살인죄를 졌죠. 간음죄를 졌죠. 그 다음에 죄를 은택하는 은닉죄를 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우리아를 죽인 거는 아무도 모르고 자기 부하였던 요압밖에는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다윗의 칼에 죽은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러서 지적을 한 거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다른 왕 같아 보세요. 나단 선지자를 잡아다 죽였을 겁니다. 어디다 그런 소리를 해. 난 그런 적이 없다고 막 그러고 굉장한 보복을 했을 거예요. 그 입을 막게 해서 나단 선지자를 오히려 처형을 하고 죽였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고 오히려
그는 영혼의 취함을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사랑을 받고 더 존귀 여김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고 지금 사는 사람도 적법으로 맞는 남편이 아닙니다. 아주 부도덕하고 불결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니까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물길 넣은 오후 선선한 시간에는 못 나오고 가장 사람들이 피해서 한 사람도 안 나오는 대낮 낮 정오에 뜨거운 불볕이 쏟아지는 때 그때 물길로 왔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손가락질 받으니 상처가 많겠죠. 자기 죄보다도 사람은 남의 손가락질 받으면 상처가 큰 법입니다.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럼 원한이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음이 한이 많았을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그런 슬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그 앞에 나서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하시다가 내 남편을 데려오라. 알고 계셨거든요. 부도덕하고 그런 면으로 흠이 많은 여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남편이 지금 잠깐 어디 나가고 없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뭐라 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남편이 제대로 된 남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정직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 상처가 온전히 치유가 되기 시작했고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아보게 되었죠. 그 다음에는 갑자기 이 여인이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삶은 희망과 그 다음엔 기쁨으로 바뀌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격적인 상처 문제투성인 내 영혼을 침착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드러내놓을 때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엔 우리 삶의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성격의 문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의 문제, 내 나쁜 습관의 문제, 내 고쳐야 될 모든 성격 우리 이거 인정해야 돼요. 핑계를 대지요. 사람은 다 어떤 변명을 갖다 대지요. 부정을 하지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그런 생활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못한 인격을 가지고 생활을 했는가, 이것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 왕은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려고 갔잖아요. 많은 금은보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세 인격적인 방법으로 더구나 아람 나라라는 그 강대국의 그야말로 파워를 가지고 한번 눌러보려고 했습니다. 달려나올 줄 알았는데 안 왔거든요. 그리고는 가서 그냥 요단강물에 씻으시오 이 말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나병 때문에 모든 겪었던 고통과 얼마나 올 때 여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령으로 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혈기와 교만과 자존심과 이런 것이 발동을 합니다. 에이 들어가자. 내가 여기 뭐라 왔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종들이 아니 그대로 좀 한번 해보십시오. 더한 일도 시킨데 뭐가 물에 가서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그거 못합니까? 라고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충고를 받아들인 나아만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내가 여기까지 고치러 왔는데 당연하지. 내가 자존심과 이런 거 버리고 내가 한번 그 선지자가 하는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나아만이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라는 생각과 또 한 거지. 너는 나병 환자야. 네 몸은 지금 썩고 문드러지고 있어.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너 누구냐? 아니 나는 군대 장관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나는
나병 걸린 사람이야.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이것이 바른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직시해야 돼요. 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바른 판단을 하니까 이 사람이 충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죠. 내가 하란 대로 해야 되겠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나만의 부하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당한 것도 시킬 건데 뭘 못합니까? 가서 뭐 무료 들어가서 짓을 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런 표정에서 뭐를 읽었을까요? 나만은. 그 나만을 따라다니는 그 종들은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찌직했겠죠. 안타까워하면서도 얼굴 표정이 밝지는 않았을 겁니다. 좀 귀찮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자기들도 고생하고 왔는데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인 주제에, 나병 환자인 주제에 뭘 그걸 못합니까? 아마 나만은 종들에게서 나중에 그런 표정을 읽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거 좀 하는 대로 하자면 그걸 못합니까? 아, 너희들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어떻게 존경하겠어요? 그걸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때 낮아져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때로는 낮아질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무시를 당해도 있지만, 그래서 낮아질 때는 낮아져야 됩니다. 괜히 오기를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나를 끝까지 잘났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바른 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는 교만이 없어져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죄를 모릅니다. 자기 죄를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해요. 교만한 사람은 바로 그렇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과 가증함을 계속 가지고 지니고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를 기만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깊이 판단해야 됩니다. 감정이나 자존심, 교만을 버리고 우리 실수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고 모든 상처를 내놓을 때 우리는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부족합니다. 목사도 사람이지만 목사의 충고를 전해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축복을 받는 걸 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고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디서 복을 받아도 복을 받더라고요.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라고 그거를 말씀을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사람이니까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왜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여본다 해서 끌어내서는 이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갖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기 뭐 무덤이나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있어, 묘비라도 하나 할 수가 있어. 왜 여길 끌어내갖고서는 장례도 제대로 못 차리게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 그렇겠죠.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너를 원망하는 것은 나를 원망하는 것이라 했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충고가 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옳은 말이든 안 옳은 말이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일도 됩니다. 복을 주시는 가운데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목사면 다야? 우리 하늘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고를 아멘으로 받은 이 나만의 종들이 말했잖아요.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선 그러세요. 응? 물에 들어가서 씻으려네 더한 것도 시키면 할 텐데 그거 안 한다고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 어디다 대고 나한테 덤벼. 너 이제 돌아가서 넌 죽었다. 안 그러겠어요? 나만의 권세를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그 말을 듣고 바른 판단을 하고 맞는 얘기지. 그랬기 때문에 조그만 계집아이가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님 만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 듣고 나만 온 거예요.
어떤 대형교회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고급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해서 9개월 된 임신했던 그 여자를 치고요. 차가 크게 부서져 자기도 엄청 많이 다쳤습니다. 그 사람 학식이 많고 돈이 많고 뭐 세상적으로는 아주 최고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방 깨지고 다쳐서 목숨을 건졌죠. 아내가 저보고 신방을 좀 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때는 그 남자분이 저한테 하나님은 나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 교만하고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해서 이런 일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이 집사지 정신적으로 하나님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세상 자체대로 살면서도 죄인인 걸 몰랐습니다. 오늘 이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했습니다. 죽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어저께 나는 죽었어야 됩니다. 사방을 온몸을 붕대로 쳐매고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지만 고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과 약속대로 겸손하게 성실하게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사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헛된 교만과 가식을 깨닫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회개도 기회가 있을 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그 게지바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다가 또 종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또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턴을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역사시켜 여러분 치유해 주시려고 나타날 때 그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표를 바르고 새롭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하면 삶의 치유와 평안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요단강에 7번을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은 다메섹에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은데 여기 가서 나를 씻으라 그래. 이 흙탕물에. 사실 요단강은 맑은 물이 아니거든요. 뻘그스름한 그런 것 바로 요단강입니다. 실제로 그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 더러운 물에 날 가서 씻어 말도 안 돼.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나고 순종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는 걸 이 사람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물이 깨끗하고 하면서 효험이 있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고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신통력이 그 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7번 물에 잠그라는 그런 어떤 행위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또 위험 있고 경건한 예식이 병을 고쳐주는 거 아닌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디서 나와요? 순종은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권면해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는 순종에서 나오고 순종은 어디서 나와요?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머리를 수그리는 사람, 순종하지 않으면 꼿꼿하게 머리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죠. 참새가 죽으면서도 쬐하면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겸손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강물에 씻으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라는 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7번은 뭐예요? 안전수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죄를 다 은혜의 강물에서 씻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 고지, 탐욕, 혈기, 방탕, 분노, 정욕, 이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만 하나만 7가지 이상의 그런 버려야 될 나쁜
생활의 습성과 모든 성품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7번을 씻으라는 거예요. 결국 뭐죠? 영적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말해, 너 영적 치유받아라. 우리의 모든 삶의 치유는 사실 영적 치유 받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물의 장기라는 건 뭐죠? 세례예요, 세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합하여 우리가 의를 이루자 하시면서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셨죠. 수세입니다. 침례를 받으셨어요. 뭘 말합니까? 세례를 받는 건 물에 들어가서 옛사람, 내 옛날에 모든 육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은 다 죽고 이제 물에서 나올 땐 새 사람으로 나는 장사되었던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거든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나만이 요단강에 7번 씻은 것은 신약에 와서 바로 세례 예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한다고 뭐 2000년이라고 달라질 것입니까? 요단강문에 7번 그 다음에 씻으라고 하신 말씀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그 말을 순종을 해서 긴가민가 하고 물에 들어갔죠. 한번 벗고 나서 또 한데 정말 이래서 나아질 수 있을까? 아마 물에 들어가서 씻기 시작할 때 나만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순종해서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영적인 은혜, 마음의 은혜. 이상하게 믿어지면서 눈물이 나면서 내가 옛날에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것도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이 됐겠죠. 7번을 씻고 나니까 나만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 몸에 나병도 고침을 받게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상처에서 새사슬이 돋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나병 환자입니다. 모두 다 썩어면 늘어지고 뭐 경한 사람도 있고 중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도 다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로서에게 상처가 많고 서로서에게 갈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사한테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를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줄 알고 정기 검진 받으러 가죠. 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 결과를 할 때 의사의 말을 때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올바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내가 죄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요단강 저 흙탕물에 들어가서 7번이나 내가 씻을 정도로 무슨 내가 죄가 있어. 저런 물에 나를 씻어. 겸손하게 순종할 때 나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겸손하게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작은 것을 보십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야 구원을 받는가?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가? 기도를 꼭 해야 되는가? 무릎 꿇고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해야 돼? 성경을 왜 읽어야 돼? 뭐 그렇게 좀 알면 되지 맨날 그걸 뚫어지게 읽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왜 교회 봉사는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내가 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라고 할 때가 있죠. 7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면 그 7가지 간단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것 십자가 은혜 받으라는 거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 진리로 통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적 치유 받을 때 우리 삶의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생각 요단물에 7번 씻었 이런 데만 굉장히 마음에 갈등을 느끼고 우리는 마음속에 거기서 순종을 안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무시해도 될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하나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지? 우리 삶에 그래도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지 우리는 순종할 때에 그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분들이 제 주변에 우리의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다 달라지는 것을 보게 그렇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삶을 보는 풀어가는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동일하게 그런 분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변했어요. 저분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가족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많이 달라지고 너무나 변했습니다. 라는 주변의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인하여 이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복이라는 단어는 군대용어로서 가장 군인들이 싫어하는 단어래요. 항복 못한다.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항복할 때 항복이 필요할 때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문제를 인정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삶의 치유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단강에서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단정하게 깨끗하게 완전히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만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기 전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 구원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나병 치료받으러 왔다 영원 구원까지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아람에서 우상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 신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유받은 그가 엘리사를 찾아서 한 말이 오늘 본문 뒤인 15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에 나온 것을 보면은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7절에 나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요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주의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순정함으로 오는 반대를 하면서 나아만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더 읽으면서 느낀 것은 물론 이 나아만이 이렇게 순정함을 위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전제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이 아람에 있을 때 벌써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를 아셨습니다. 나병 걸린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게지바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엔 사마리아에 오게 했고 엘리사 앞에 서게 됐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요단강에 씻으라는 말을 듣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종으로 치유함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순종한 것도 그것에 도착한 것도 몸을 씻고 고백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치유함 받는다. 이거 중요한 거죠. 오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오늘까지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신앙생활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고 나아만은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얼마나 많이 간증을 했겠습니까? 나아만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저 사람 병이 다 낫네.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옛날같이 젊어졌고 깨끗해졌지? 아름아름 자기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간증을, 은혜의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에서 그는 선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기적들이 우리 한국에도 참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나만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고 북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김정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이 왜 오늘은 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죠. 우리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나 다 준비했다는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나만과 같이 은혜 속에서 순종함으로 우리 삶이 치유받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만과 같이 여러 가지 모든 삶의 질병과 많은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모든 고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영적 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육신의 병, 생활의 병, 가정의 병,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내면에는 많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냄새가 나는 고름이 흐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나만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상처 속에서 고독하게 단식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치유받고 그리고 밝아지고 힘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 안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치유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자세가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대로 은혜강,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 은혜를 받고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영적으로 치유함 받으며 현실적인 문제도 다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진리를 깨달았사오니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각자에게 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매일매일 하늘나라 즐거움이 우리에서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늘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늘 이어지게 해주시길 원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